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영광 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는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해 주면서 뿌듯해하는 영광,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모든 영광을 한마디로 헛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다 사라져버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들과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어댑니다. 나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런 일 했다고 알아달라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들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19절 말씀. 18절.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
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라는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라는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뭔가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처럼 그의 나팔을 불어대며 자랑하지만 그들의 영광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의 영광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이 세상이 없어져면 사라져버릴 그러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헤롯 왕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어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백성이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라고 말하며 환호한 것입니다. 이때 헤롯 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에 맞지 않게 헤롯 왕이 취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마땅히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헤롯 왕을 즉시 치신 거예요. 그래서 벌레들이 먹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즉시로 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여 살던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으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보통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목적은 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다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주셨어요? 예,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은사들을 우리가 서로 써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고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 지혜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의해 지식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물을 받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여러 다양한 지체,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여러 선물을 받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그러한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로마서 1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쭉 7절, 8절입니다. 7절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네, 아멘.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선물을 받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물을 받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물을 받은 지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 밖에 다른 선물들, 은사들을 받은 여러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선물을 받은 지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스피크입니다. 말하다라는 이 한국 말로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토크하는 거잖아요. 토크하는 거, 또는 간단한 내용이나 어떤 소리를 전달하는 게 say, 말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걸 tell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스피크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선물을 받은 지체가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스피크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 보통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면 우리는 was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 근데 여기서는 was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러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러클이 한국말로 하면 신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민족마다 나라마다 이렇게 우상, 이방 신을 섬기는 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신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기에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 민족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신탁을 받으면 이 제사장이 신탁을 받아서 말할 때에는 이 왕이라도 그 말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엎드려져서 두려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오러클이에요. 이때 쓰이는 단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오러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오러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이 오러클. 열왕기상 6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즉 지성소를 위해 것들을 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성소가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지성소를 이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러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선물을 받은 지체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려거든 하나님의 오러클을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러클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바로 이다라고 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들이 오로클입니다. 하나님의 오로클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물을 받은 지체는 하나님의 오로클을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목소리도 떨리고 두려운 게 이 말씀을 보고 헤롯 왕이 하나님께 즉시 치심으로 내가 죽을까봐 내가 주님이 오래 참으신과 사랑이 있으셔서 긍휼로 이렇게 선대해 주시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의 자세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받아서 담대하게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전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강의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강의 내용도 참 좋고 강의의 이 퀄리티 수준도 높고 강의를 전달하는 스킬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강의하는 사람이 받아요. 영광을.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게 아니라 강의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설교자가 웅변하듯이 설교합니다. 웅변하듯이 아주 호소력 있게 설교를 합니다. 감동도 있고 내용의 전달력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웅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클을 받아서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코미디하듯이 정말 재미있게 설교를 합니다. 재미는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빼어난 말솜씨로 설교합니다. 정말 말을 아름답게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말하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강의하듯이 또는 웅변하듯이 코미디하듯이 빼어난 말씀씨로 하지 말고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오로클을 받아서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설교 강단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서서 뭔가를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설교 시간에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강단에 하나님의 오로클을 들어야 할 그 시간에 정치인이 서서 말하고 의사가 서서 건강에 대해서 말하고 기자가 서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역사학자가 서서 역사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는데 오로클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드러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고 내 지식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지혜를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잘 됐어. 그럼 누가 영광을 받는?
자신이 받는 거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증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려지냐? 기본적인 원리가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사람이 어떠함에서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출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와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뭘 했다. 이거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돌아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마땅히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져야 하는데 중간에 이거 내가 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섬김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을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여기서 섬기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미니스터입니다. 사역하는 것을 이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걸 써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역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가 자기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역.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원리가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세 번째,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돌려져서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뭐뭐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like가 아니라 a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척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힘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삼손이 머리털 있잖아요. 이 머리털이 잘렸을 때 어땠어요?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에게 머리털이 잘렸는데도 여전히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뭔가 애써 보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았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잘린 흰손과 같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애써봐야 또한 하나님의 일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는 끊어졌는데 머리카락이 잘린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불쌍한 것인지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같이도 똑같이 as입니다. 하나님의 오로크를 받지도 않아놓고 받은 것처럼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로크를 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형제 자매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자신이 받는 겁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사역할 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본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기획과 마케팅을 통해서 이벤트나 콘서트 하듯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고객을 관리하듯이 교인들을 관리하고 더 높은 직급을 주면서 독려하고 서로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뉴스인가 보니까 어떤 대형 큰 교회, 여기도 있는 대형 교회인가? 그 큰 교회가 청백전을 한다고 그래요. 청팀과 백팀을 나눠가지고 누가 더 많이 성도들,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어오는지 인원을 카운트해가지고 청백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팀과 백팀. 청팀이 잘했어요? 그럼 백팀에서 또 어떻게 우리 분발하자. 경쟁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팀이 이겼어.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거야? 사람들이 영광 받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라고 육신의 명백한 행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나오는 게 경쟁입니다. 경쟁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경쟁은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해야지 라는 경쟁.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경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창조된 목적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예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내가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고 내가 살아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짧은 9절의 이 본문 말씀은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통치를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여기서 통치가 나오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며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통치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이시면 되세요.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분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치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마지막으로 이 영광과 관련하여 한 말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있게 살펴보면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려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돌려져야 한다. 말씀.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라고 말씀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 숭배자들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주의자들 성경 숭배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갖게 된 합당한 반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그 말씀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오로클로 주신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어요. 그래서 나를 지옥부터 구원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장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말씀에, 내 말씀이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합당한 반응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합당한 반응.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전한 주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 말씀이 영광 받으신다.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는 게 뭐예요? 오늘 선포됐잖아요. 오러클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듣는 사람은 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요.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거잖아요. 믿는 사람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